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보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리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미경 권사님, 김명호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근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종희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조여진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한기옥 장로님, 조은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바뀌고 또 변화되는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게 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밟게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어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고 이러면서도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결국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설교는 오래 들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 만나야 되죠.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철저한, 그래서 스스로 정말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완벽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철저했고 완벽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는 중에 거기 모여서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22장 1절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 여기서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을 했을 때 하는 변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변호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쓰는 말로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직전에서는 로마의 군인에게 헬라어로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당시 아람어라는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는 것이고요. 3절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의 출생과 또 자라는 과정 그리고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말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대학을 다녔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성전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었는데 4절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을 내가 바로잡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바울이 과거에 그랬더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라는 거죠. 또 내가 그들에게서 바울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공문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다라는 거죠. 다메섹에 관광하러 간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유대교에서 파송을 받고 그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6절에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한낮이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었는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죠. 그때 바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됐더라는 거죠. 바울은 진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한다 할 때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때 바울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바울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 눈으로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바울아 네 눈으로 보는 건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주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아, 이제는 네가 눈으로 보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길로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빛은 보면서도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자리에서 찬송할 때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사울이 아니라 13절은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만 있다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져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됐는데요. 14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다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졌는데, 사실 바울은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이 일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설명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간증이고 전도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 나도 예수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었더라. 내가 어리석었더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치고 바울을 때리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 만남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 만난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요, 여전히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바울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인들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 생각교회가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갑니다. 삶의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것이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